오늘 사도행전 4장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제목을 어떻게 하나 여러 가지를 구상을 하다가 아주 쉽게 조금만 더 잘해 봅시다. 조금만 더 잘하면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을 하고 싶은가?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 우리가 이 교회의 모델,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 많은, 사실은 지난 2000년 교회 역사에서 좋은 교회의 모델을 굉장히 많은 신학자들이 이야기했고 또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많은 우리 요한계시록에 아시아 이제 교회가 나오죠. 아시아 7교회가 나오는데 맨 먼저 무슨 교회죠? 빌라델피아 교회, 두아디라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그 다음에 사대 교회, 또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교회, 그 다음에 서머나 교회, 에베소 교회, 7교회입니다. 그 중에 2교회가 칭찬받는 교회죠. 빌라델피아 교회와 서머나 교회가 칭찬받는 교회입니다. 제가 터키를 이제 우리 선교지가 있으니까 가면 종종 이제 그곳을 가는데 갈 때마다 여기는 왜 하나님이 칭찬하셨을까? 어떤 이유로 이 교회는 책망하셨을까? 그런 교회에 대한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들을 묵상하고 또 그 교회 터를 이렇게 찾아갑니다. 근데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나는 개인적으로 빌라델피아 교회와 서머나 교회가 칭찬받은, 물론 이제 참고 견디고 시험도 이기고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가 있습니다만은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좋은 교회의 모델은 누가 뭐라 그래도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 사도행전적 교회. 오늘 사도행전 4장에 나오는 이 교회의 모습이 가장 좋은 교회의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초대교회를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요? 초대교회의 모습을 간직한 교회다. 초대교회의 모습을 간직한 교회. 그래서 오늘은 그 초대교회의 모습을 성경에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이 중간에 뚝 끊겨가지고 좀 생뚱맞은 느낌이 있는데 이 4장의 오늘 이 본문을 잘 보면요. 첫 번째 나오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는 교회는 성령이 충만했다. 성령이라는 키워드가 나옵니다. 성령, 따라하십시오. 성령. 교회는 성령. 두 번째는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모든 사람이 가진 것을 내놓았고 함께 통용했다. 다시 말하면 함께 나누었다. 나눔. 두 번째는 나눔. 따라하십시오. 나눔. 세 번째는 제자들이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고 나아가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했다. 선교, 따라하십시오. 선교. 이 세 가지예요. 교회를 가장 좋은 교회로 만드는 조건 세 가지. 성령, 나눔, 그리고 선교. 이 세 가지의 키워드를 잃어버리지 않으면 어쨌든 그 교회는 교회로서의 존재 가치를 인정받는 겁니다. 원래 성령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교회가 초대교회 갖고 있던 모습이었어요. 성령 충만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혼자 늘 이 성령 충만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에 대해서 저는 아주 오래전부터 고민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왜 이 고민을 많이 했냐면 저 개인적으로 그런 경험이 있어요. 성령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내가 언젠가 한번 우리 교회에서 그런 간증 비슷한 얘기를 했을 텐데 여름 수련회 갔다가 정말 은혜 받았다 그랬죠. 여름 수련회 전국 무슨 중고등부 연합 수련회였던 같은데 내가 잘 기억이 안 나도 오래돼가지고. 근데 내가 우리 섬기는 교회에 내가 중고등부 회장을 했는데 아이들 몇 명 되지도 않아. 조그만 개척교회였는데 아이들 데리고 거기에 참여했다가 비가 억수같이 내리는 여름 수련회. 지금처럼 시설이 좋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천막 치고 여름 수련회 하는. 그러니까 3박 4일을 천막 밖에서 비를 쫄딱 맞고 살았어요. 잠도 안 자고. 근데 그때 엄청난 은혜를 받았어요. 엄청난 은혜를 받았어요. 정말 제 삶에서 그렇게 은혜 받는 시간. 내가 마지막 날 목사님이 누가 간증할 사람 그러는데 나도 모르게 손을 탁 들고 내가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왜 내가 거기 나갔는지 잘 모르는데 간증도 하고 얼마나 성령 충만했으면. 우리 어머니가 참 늘 그 신앙생활을 온전히 잘 하시기 위해서 우리 집에 소위 성령 은사자들이 많이 와가지고 집회를 많이 했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럼 목사님들이 오셔서 막 안수기도도 해주고 게다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런 은사를 받았어요. 그래서 방언도 하고. 그러면 내가 방언하면 또 방언을 통역해주는 또 전사님이 계셨어요. 또 방언을 통역해 주세요. 근데 제가 그러다가 대학교를 들어갔는데 신학을 공부하기로 했잖아요. 저는 이제 이 신학 목사가 되는 게 내 인생의 꿈이었으니까 나는 그냥 신학을 들어가서 어느 날 마음속에 문득 성령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내 스스로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어떤 게 성령 충만한 상태지? 근데 나는 고등학교 2학년, 고등학교 3학년 내가 신학을 공부하고 또 그렇게 목사가 되겠다고 결심하고 신학교를 들어왔는데 그때는 나는 내 마음속에 의문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성령 충만하다는 것에 대하여. 무엇이 성령 충만한 건가? 내가 방언하는 것? 내가 신비로운 그런 환상을 보는 것? 아니면 내가 무슨 예언의 능력? 어떤 게 내가 성령 충만한 거지? 그때 제 마음속에 굉장한 갈등이 있었어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목사가 되고 이 나이가 먹도록 성령 충만함의 의미에 대하여 계속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내 삶의 궤적과 내 신학적 사유의 결과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감정이 아니다. 감정이 아니다. 감성적으로 내가 성령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지 않고를 결정하는 것은 그건 넌센스다. 나는 성령 충만하다는 사람들이 오히려 잘못된 모습을 보여주는 경우를 많이 보았기 때문에 과연 성령 충만하다는 말의 의미는 성령의 열매가 충만하다는 말이에요. 열매가 맺어져야지 그냥 성령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잘못되면 굉장히 오해가 생기는 듯한 그런 용어입니다. 성령 충만은요, 감성이나 감정이 아니다. 그것은 성령의 열매가 충만해야 하는 것이다. 열매로 성령 충만의 모습을 보여줘야만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의 열매가 충만한 거야. 그러고 나니까 갈라디아서 5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 함께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말씀 준비됐나요? 함께 읽읍시다. 시작.
디모데후서 1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보십시다. 시작. 성령 충만하면 이렇더라는 거예요. 사랑에서 어디까지? 절제까지. 두려워하지 않는 능력, 사랑과 절제로 충만한 삶.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사랑과 온유와 겸손과 오래 참음과 겨냥과 충성과 마지막에 절제까지. 여러분, 사랑에서 절제까지 성령의 9가지 열매, 디모데후서 1장에 있는 사랑에서 절제까지. 이게 성령 충만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교회가 성령 충만을 얘기해요. 성령 충만한 목사, 성령 충만한 교회. 뭐가 성령 충만하다고요? 성령의 열매가 충만한 거예요. 열매, 사랑, 그리고 절제까지. 내가 왜 신사도 운동이 대단히 위험하다고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줄을 여러분은 아셔야 합니다. 한국교회에서 가장 우려되는, 가장 심각한 바이러스는 신사도 운동이에요. 잊지 마세요. 신사도 운동은 한국교회를 좀먹는 바이러스입니다. 근데 오늘 한국교회가 이 신사도 운동을 너무 쉽게 생각을 해요. 교인들은 신사도 운동이 뭔지 몰라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한국교회가 이 신사도 운동으로 인해서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렸다고. 성령 충만은 성령의 열매로만 판단할 수 있다. 그 사람이 방언을 하든 예언을 하든 신의 은사가 있든 그것이 그가 가지고 있는 성령 충만함의 모습이 아니고, 성령 충만함의 모습은 사랑에서부터 절제까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과연 있는가, 드러나 있는가, 그것이 성령 충만함의 모습이다.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저는 그때 답을 찾았어요. 사실은 내가 방언을 해야 성령 충만한 게 아니고 내 마음의 사랑이, 그리고 절제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내 삶에서 조금씩 성장해가는 이 과정이 성령이 내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내가 그 성령으로 인하여 성숙해가는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성령 충만입니다. 초대교회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겠다. 그런 교회였다는 겁니다. 그 결과가 오늘 두 번째, 소위 나눔의 실천이에요. 나눔의 실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모든 사람이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사도들 앞에 갖다 놓고 모든 사람이 함께 서로 통용하며 그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 어느 누구도 핍절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다. 이게 초대교회 모습이에요. 초대교회는 성령이 충만했어요. 그러니까 그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사랑이 넘쳤다는 겁니다. 함께 나누기를 외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서로 도왔다는 거예요. 나눠줬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내 것을 아무런 대가 없이 나눠줄 수 있는 이런 사랑의 실천, 나눔의 실현이 곧 성령 충만한 자들의 모습이다 말이에요. 아무리 성령 충만하면 뭐하냐고요. 내 주머니에 들어간 것 안 나오는데. 성령 충만한 게 아니야. 아무리 기도를 잘하고 아무리 유창한 방언을 하고 아무리 뛰어난 예언을 이야기해도 그는 결단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나눔을 실천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 이것이 두 번째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어요. 초대교회는 그렇게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함께 읽을까요? 사도행전 2장입니다. 시작. 나누어 주며 필요에 따라 나눠주는 게 초대교회 모습이에요.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모습이. 초대교회가 이랬단 말이에요. 요한 1서 3장 17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고린도후서 8장에 있는 말씀은 1절부터 5절까지 기록해 놨는데 너무 길어서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제 눈으로만 읽으세요. 초대교회가 이렇게 나눴는데 이 나눔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요한복음에 나온 소위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그 오병이어의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한 소년 아이가 가지고 온 도시락 하나가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를 남겼다라고 하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사건. 소위 오병이어를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먹고도 남을 만큼의 기적이 일어났노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나눔의 기적입니다. 나눔의 기적이에요.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후서 8장에 마게도니아 교회가 이제 그 뒤에 이걸 다 기록하지 못해서 제가 1서 5절까지만 기록해 놨는데 이게 딱 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실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이 고린도후서 8장 이하에 나오는 말씀의 의미는 마게도니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고 마게도니아 교회가 오히려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자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모교회예요. 가장 처음 시작한 교회, 사도들로부터 처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가장 먼저 세워진 교회의 모교회, 전 세계 교회의 가장 첫 번째 스타트가 됐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안디옥 교회로부터 많은 교회가 이제 곳곳에서 바울 사도에 의해서 세워졌지만 마침내 마게도니아에 있는 교회, 아마 데살로니가 교회였을 가능성이 높아요. 마게도니아의 수도가 데살로니가였으니까 어쨌든 마게도니아에 있는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고 오히려 그 마게도니아 교회가 헌금을 모아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자, 이런 캠페인을 사도 바울이 했다는 거예요. 나눔의 실천의 모습을 계속해서 성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나눔의 나눔. 나는 우리 교회가 이 나섬이라고 하는 나그네를 섬긴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동시에 나눔과 섬김이라고 하는 뜻도 있어요. 나눔. 혼자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교회가 없었다면 나는 과연 나섬 공동체를 온전히 여기까지 이끌어올 수 있었을까? 지난 주간에 몽골학교 졸업식이 있었습니다. 목요일 오후 2시에 우리 아이들이 졸업을 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우리 교인들은 너무너무 고마워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우리 학교를 위해서 먼저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헌금하는 헌금 중에 상당수가 우리 몽골 학교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후원금으로 쓰임받습니다. 더불어 여러분들이 겨자씨 장학금을 내세요. 우리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우리 교인들이 한 구자가 50만 원씩인데 우리 아이들 위해서 장학금을 내세요. 그러면 그 장학금으로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합니다. 그렇게 공부한 아이들이
지난주 목요일 날 졸업을 했어요.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왜 겨자씨 장학금이라고 이름 붙였느냐고요? 겨자씨가 자라서 겨자나무가 되니까. 작은 겨자씨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겨자나무가 되는 환상을 나는 마음속에 그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상상을 하고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겨자씨가 어느 날 겨자나무가 될 거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나눔을 실천하는 거예요. 믿음이 진짜 믿음이 있다면, 성리 충만하다면 나는 우리 교우들처럼 그렇게 나눌 수 있다. 그 힘으로 여러분의 사랑과 여러분의 후원과 여러분의 기도로 오늘 몽골 학교가 존재하고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했고 졸업을 했어요. 너무 제 마음속에 감사했고, 우리 아이들이 여러분들이 주신 그 사랑으로 마무리하고 학교를 떠나는 12학년 아이들이 모두가 눈물을 흘리고 학교 떠나는 날 그 아이들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저는 감격스러웠어요. 내가 견딜 수가 없어.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내 눈물이 멈추지 않더라고요.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아이들을 보내는 그 순간 너무나 하나님 앞에 감사했고, 너무너무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다는 사실이 내가 결코 내가 잊을 수 없는 내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고마워서 그냥 눈물이 나더라고요. 나눔의 실천, 이게 초대교회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나눔의 실천을 하셨어요. 조금만 더 잘해봅시다. 오늘 제목을 왜 이걸로 정했는지 아시겠습니까? 조금만 더 잘해봅시다. 조금만 더 성령 충만한 자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래서 사랑을 실천하고 나눔을 실천해가는 우리 나섬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천국은 이런 거예요. 천국은 이런 거예요. 세 번째는 선교예요. 선교하는 교회였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나가서 증거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내 증인이 되리라.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3장에 아주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하고, 바나바가 다소라고 하는 곳에 있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픽업해서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선교사로 파송하는,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해서 제1차 선교 여행을 떠나는 장면이에요. 이 선교라고 하는 것, 이것은 교회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기 위하여 부르심받은 공동체야.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라고 부르심받은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의 승천, 그의 다시 오심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온 열방 가운데 증거하는 거예요. 이것을 선교라고 해요. 그 선교를 위해서 교회가 부르심을 받았어요. 초대교회는 그 부르심에 합당한 교회였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바나바와 바울을 통하여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복음이 열방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흘러갑니다. 어젯밤에 또 꿈을 꿨어요. 사실은 설교 준비하다가 꿈을 꿨어요. 우리가 몇 년 전에 우리 최 장로님하고 우리 교회 하선희 집사님 몇 분 우리가 터키를 갔을 때 드로아라고 하는 데 갔어요. 드로아. 사도행전 16장에 이 드로아에서 마게도니아 사람의 환상을 보았다라고 하는 드로아라고 하는 곳을 찾아갔습니다. 사실은 몇
번을 가면서도 드로아를 찾지 못했어요. 굉장히 힘들게 드로아를 찾아갔어요. 그날 내가 몹시 몸이 안 좋은 날이었어요. 나는 지금도 그날의 모습을 잊을 수가 없어요. 드로아. 여기서 배를 타고 바울이 네아폴리 빌립보에 가서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베레아를 갖고 아덴과 데살로니가와 고린도를 찾아가서 그렇게 복음이 오늘 그 유럽 그리스 땅을 거쳐서 마게도니아로 그리고 그것이 로마로 오늘 그것이 오늘 이 동방 이 대한민국까지 찾아와서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되는 오늘 여기까지 이 교회가 감당했던 선교의 역사를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코로나 팬데믹이 지나가면서 한국교회의 선교는 대단히 위축이 되었어요. 선교사의 절반 이상이 돌아왔고 한국교회는 더 이상 선교하는 교회라고 하는 옛날의 명성을 잃어버렸어요. 우리 교회는 선교하는 공동체입니다. 소위 선교적 교회라고 불러요. 역파송 선교 사역을 시작했어요. 호잡들을 보냈고 보르마를 보냈고 빵가지를 보냈고 투하를 보냈고 짜린나를 보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터키 이스탄불에 호잡드 가정에 가서 이란 페르시아 난민들 무슬림들을 선교하는 아름다운 선교 공동체의 사역이 놀랍게 하나님이 저주를 통해 이루어가지고 계셨어요.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을 바라보면서 많이 힘들고 괴롭지만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이 기회를 또 새롭게 바꾸셔서 이 위기를 새로운 선교의 기회로 만들어달라고. 어쩌면 그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터키로 넘어올 가능성이 많아 보였어요. 그래, 또 하나님은 그 민족을 흩으셔서 그 민족 가운데 구원받을 자들을 그렇게 호잣대에게로 보내시려고 그렇게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를 꾸미셨는가 보다라고 혼자 위로를 받으면서 그러나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 전쟁에 대하여 나는 하나님께 묵묵히 기도하기로 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다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만큼은 포기하지 말아 주십시오. 어젯밤에도 그런 기도를 했어요. 인도의 빵가지가 연락이 왔어요. 빵가지가 지난주까지 여기서 있다가 2주 동안 있다가 돌아가면서 나한테 목사님 교회가 넘쳐서 사람들이 넘쳐서 예배당을 져야 합니다. 땅을 사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아침인가요? 우리 집 사람이 교회로 오는데 여보 옛날에 우리 교회 다니던 인도 친구가 있대요. 몽골 사람하고 결혼을 했대요. 알아. 나도 기억하지. 몽골 친구가 몽골 자매하고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우리가 사람이 모이는 곳이니까 서로 사랑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이상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로 그 이상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람 만나는 곳이 사랑하고 그러는 거죠, 뭐죠? 인도 친구와 몽골 자매가 여기서 사랑을 했어요. 그래서 결혼을 해가지고 몽골에서 살다가 미국으로 이민을 간 모양이에요. 제주들 좋아.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인도 친구가 빵가지에게 연락이 왔대요. 헌금을 하겠다고. 그래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달러값도 비싼데 요새 그렇게 또 하나님이 인도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그래 선교는 하나님의 선교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져 가는구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선교라고 하는 이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이 선교적 사명 이것이 멈출 수가 없습니다. 기도의 제목이 두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탈북자들과 이주민들의 삶을 바라보면서 더 이상 이제는 내가 또 욕을 먹더라도 우리가 사회적 기업을 창업하는 것을 미룰 수 없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다음 주부터 우리 공동체 안에서 탈북자와 함께하는 인문학 강좌가 시작됩니다. 8번의 인문학 강좌를 합니다. 탈북자 10명과 우리 한국 교인 10분이 참여하는 인문학 강좌를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그 끝에서 나는 매우 중요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탈북자들의 삶이 너무나 곤고합니다. 이주민들의 삶이 이렇게 가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당신이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말씀과 빵이 동시에 있어야 합니다. 말씀과 빵의 문제를,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는 복음은 나는 별로 의미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복음은 우리 인생의 문제도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어야 한다. 탈북자들을 위한 사회적 기업을 창업하는 창업 지원 사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어찌 되었든 나는 그들을 돕고 싶습니다.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은 몽골의 선교 카페를 만드는 것입니다. 몽골 선교는 북한 선교이고 몽골은 북한으로 가는 베이스 캠프입니다. 몽골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마지막 선교의 베이스 캠프로서 하나님이 우리 나섬에게 보내주신 특별한 선교적 비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몽골의 선교 카페를 만들어야 되겠다. 오는 8월 11일부터 몽골을 방문합니다. 저는 그 몽골 방문을 마치고 제 마음속에서 선교 카페에 대한 구상을 현실화시키고 싶습니다. 그곳에서 탈북자들이 몽골의 우리 몽골 학교 출신들이 몽골의 장애인들이 그곳에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현장을 만들어 주고 싶습니다. 탈북자들을 위한 사회적 기업, 그것을 창업하는 지원 사역을 위해서, 그리고 몽골의 선교 카페를 만드는 일을 위해서 우리 교우들이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는 성령의 열매가 충만해야 한다. 그러므로 사랑의 나눔이 실현되는 곳이어야 한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땅 끝까지 이르러 증거될 수 있는 선교적 교회로서의 존재의 의미를 잃어버리면 되지 않는다. 소위 성령, 나눔, 선교라고 하는 이 세 가지 가치를 굳건히 붙잡고 우리는 지금까지 그래도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고 열심히 사역을 해왔고 우리 나섬 교인들은 충분히 그런 의미에서 칭찬받을 만한 교인들입니다. 조금만 더 잘해봅시다. 조금만 더 힘을 냅시다. 그래서 교회가 교회답게 우리 나섬 교회가 초대교회의 모습을 찾아가고 회복하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이어가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